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말과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힘들고 괴롭네, 이런 말들이 많습니까? 감사와 불만 중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속에 많이 나오나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영어로 A, C 하면서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됐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아, 정말 살기 싫다. 이렇게 시작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은 줄 아세요? 두 가지를 말하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할 게 뭐가 많은지, 아니 그 감옥에서 기쁜 일이 뭐가 많은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제가 감사와 기도,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일, 기도하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많아야 될까? 오늘 제목처럼 감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나요?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감사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감사예요.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전도해요. 또 전도해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사형된데 죄인들이 거기서 죽는 건데, 그런데 십자가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 앞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도들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노방전도도 많이 했고 해피데이 전도, 또 동네 한바퀴 전도, 또 절친전도, 올해만 해도 세례식을 몇 번 거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감사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성공이 많을까요? 실패가 많을까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100명을 복음 전하잖아요. 거기에 10명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교회에 나오나요? 다시 말하면 90명은 실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절친전도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거절당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 인생 힘드시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힘든 인생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될까요? 빵을 줘야 돼요. 빵은 안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을 받아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 오는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세요. 문둥병자 치료해 주세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세요. 소경 눈 뜨게 해주세요. 아니 그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줬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착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니기도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가르몬 교회를 나갔어요. 빵 줘서 나갔어요. 빵이 얼마나 맛있던지.
매주 빵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여자 꼬시러 교회가 나갔어요. 친구들이 교회 가면 여자가 많대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됐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CC가 많아요. 처치 커플. 우리 오종환 장로님도 CC예요. 우리 이현석 장로님, 김주아 장로님, 아니 장로님들이 뭐 그렇게 CC가 많은지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아, 예배를 빙자하여 여행. 그런데도 괜찮아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 하시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대부분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처음 발 디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친구 따라서 놀러 가는 거예요. 여자 꼬시러 가는 거예요. 괜찮은 남자 있나?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마지막 때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목사로, 사모로, 선교사로, 장로로, 귀한 사역자들,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친절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거둘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도요, 끝까지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중단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절친들, 또 예수 안 믿는 괴팍한 사람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감사를 하냐면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애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짧게 말하면 나와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매임받아서 감옥에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있었고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기쁜 일도 있었고 이런 모든 일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냐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기 심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해서 함께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저를 피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죄를 많이 지어서,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서.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저를 피해서 나는 사랑해서 다가가는데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학생 때 목사님하고 함께 하는 거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발로 목사님께 다가간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면 강제로 갔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목사님 하면서 다가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아멘. 입장을 바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만 따라서 하십시다. 입장 바꿔 생각하자. 여러분, 저는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는 외로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다가가면 피하는 습관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외롭겠다, 힘들겠다, 나이 상관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어려운 그 고민들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빌립보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구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서 새가족 입장에서 기존 성도들은 생각하고 또 새가족들은 기존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강조해요.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중간까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과 분별이에요. 짧게 말하면 분별하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가장 많아야 될까요? 지식? 진리? 총명함?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 가장 먼저고 사랑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사랑이 없는 예배? 무슨 소리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믿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사랑에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 모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그 신천지에 관한 그런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딸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해서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찾아가서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 나 좀 보내주세요. 엄마라고 안 하고 아줌마, 아빠에게 아저씨 나 좀 보내주세요.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말은요 나는 거짓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천국같이 사랑이 많아요. 이단들이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도 분별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준다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사랑에도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어느 선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선을 넘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도 마찬가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분별이 있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아,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혹시 싫어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랑에 분별이 필요하고 그 분별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사랑은 분별 있는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10절 우리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순결해야 돼. 흠이 없고 순결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지금 몇몇 대형 교회에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도 잘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세상은 자기는 더러우면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비방을 해요.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헌신이나 희생도 안 하면서 교회가 조금 뭐 하면 그렇게 난리를 쳐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시고 깨끗한 것을 원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세상이 순결하면 얼마나 순결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하라, 흠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막내 희성이가 금요일 날 다시 군대에 복귀했어요.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 희성이가 다 컸다고. 희성아, 너 순결 지켜야 돼. 아빠, 내가 이제 다 컸는데 내 몸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 친구들 아니 대학생 때부터 벌써 동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쾌락적으로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내 맘대로 할래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게 무슨 흠이냐? 그러면요 저는 내쫓아버립니다. 내가 사준 옷, 신발, 뭐 돈 다 빼앗아 놓고 나가. 너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순결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순결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어떻게 결혼한 사람들한테서 나와요. 부모니까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약삭빠르게 행동도 잘하고 그러면 욕해요. 교회 다니면서 저런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고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아요. 손해보시고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흠이 없고 순결하게 해주세요. 부산중앙교회가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다. 그 아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고쳐야 합니다.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야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멘. 우리가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또 어떤 날은 오늘 예배 지루해서 죽을 뻔했어.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꼭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큰 임금이 아주 작은 성읍을 쳐들어왔어요. 에워싸서 공격을 하는데 그 안에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이 성읍이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자. 멸시해. 아니 이 성읍을 구했는데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내가 힘써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힘 안 들이고 조금 했어요. 세상은 뭘 더 알아주는 줄 알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조금 힘도 안 들이고 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혜도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이롭게도 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버릴까? 봉사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미쳐버려요. 열받아서 못 살아요. 속상해서 못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지혜로 이 성읍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됐지. 내가 꼭 영웅이 돼야 되나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 충성해서. 근데 주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요.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그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그냥 아시면 돼요. 아멘.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그거 상관없다니까. 거기에 빠지면 자기 의의가 자꾸 나와요. 그 자기 의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주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버려요. 평강이 없어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됐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취급받아도 상관없어. 교회가 그래야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느낌도 다 달라요.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돼요. 아멘. 목사에게 맞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께 맞출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맞추면 돼요. 목사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맞추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해요.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에게 상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감사와 간구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분별 있게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감사가 넘치는 말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